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그 말씀 안으로가 새로운 큰 제목이에요. 그 말씀 안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이 희귀할 때 3장 1절에서 말씀이 희귀하여 할 때, 말씀이 희귀할 때. 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삶은 20번으로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말씀 안으로. 이 전체 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다가 약간 그 말씀 안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몇 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더라. 언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죄악이 많이 있을 때, 죄악이 관용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 죄악이 관용할 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사사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사사죠. 판관, 한자로 보면 판관이라고, 카톨릭은 판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근데 이때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는 그 무렵,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엘리가 마지막의 주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멀리 떠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게 행하는 시대인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어떤 시대로 가고 있나요? 어느 엄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안 들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고집대로 한대요. 그걸 뭐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건 자기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은 언제부터 생길까요? 걸음마 뛰기 전에 소견이 생기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견은 언제 생길까? 봤더니 4살인 우리 손주도 소견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동생이 자기 물건을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밀어내는 것 보니까 자기 소견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 아연이는 소견이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소견이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봤죠. 사람들이 패역하고 악한데 언제부터 악하더라?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자기 소견, 자기 주장이 어릴 때부터. 그러면 사무엘 시대도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시대, 사사 시대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도 그랬고, 또 오늘 이 시대도 제가 예수님 오실 때는 아직 얘기 안 했군요. 그걸 건너뛰고, 그건 내가 주일날을 위해서 아껴둔 거 봐요. 근데 그다음에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시대. 그다음에 인간이 타락해서 육체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육체가 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함으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가야 될까? 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할까? 왜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말씀을 떠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과 점점 멀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이것이 이제 그 큰 주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말은 이 시대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벗어나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앙망하고 소망하고 얼굴을 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바깥으로. 그 말씀 바깥으로 가는 것은 뭘 따라가냐 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앙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한번 꿈꿨던 걸로 자기가 소망했던 걸로 자기가 한번 뭘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량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뭘 모르냐 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고 우리의 목적,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걸 파괴하고 이걸 더럽혀요. 뭘 더럽혀요? 예배를 더럽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럽혀요. 그래서 베나더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특징이 뭘까요? 거류선자들이 일어나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나더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근데 베나더 지옥 자식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게요. 목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교권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베나더 지옥 자식 만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홈리가 있고 오늘날에 홈리가 있고 오늘날에 비느하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려 예배를 방해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내 식의 예배야.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라고 예배의 중심에 자기를 세우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먼저 귀한 것들을 자기가 먼저 쑥쑥 찔러가지고 걸리는 건 다 자기가 먹어요. 가장 좋은 것들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에 있어요. 하나님을 앞에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 그들은 자기 배를 채워요. 명예욕을 채우고 욕심을 채워요. 자기 배를 채워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그런 세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가 이제 엘리 세상에 있을 때 이 세대가 지금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어두운 거예요. 빛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어두운 세대가 되었을까? 뭐가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는 영광의 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예배는 영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하지 않아요. 말라기 시대가 예배가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도 예배가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또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에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가 예배 안에 예배가 실제로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점점점 예배에 틀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거의 다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 물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점점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냐 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나요? 한국교회에 자신 있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자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들어가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살인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납니까? 내 예배가 받지 않으니까 짱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받는 사람을 탄압한 거예요. 예배 받는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이건 예배의 탄압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예배를 하나님께 잘못 드린 사람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 사람을 탄압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이상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비라고도 이야기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그들과 다른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신학자들, 최고의 말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예배하는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들은 앞장섰고, 그들은 선동했고 실제로 예배를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무엇으로 전락시켜 버렸을까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명예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왕은 명예욕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는 돈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현실적인 것을 봤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사무엘은 무엇을 보나요? 사람의 외모를 본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즉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이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어요.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또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사무엘상 2장 35절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5절 같이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 무너졌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였나요? 엘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무너졌어요. 대장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날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충실한 예배자를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연단된 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지를 보이지 않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약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약을 가지고 안약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계획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그것이 실제로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전보다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7교회에 편지하는 것처럼 성령이 계획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실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계획이 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징도 아니고 7교회에 제한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인 자는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7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계획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아직 나누진 않았죠. 예. 근데 하여간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시대로 우리가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을 귀가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붙잡아라라고 하는 말이죠. 반드시 그 말을 난 너희가 듣기를 원한다, 이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안약이 우리 안에 풀어지면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귀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혼미케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호와 영광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연단된 금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충만해요. 믿음으로 달려가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할 겁니다. 더 이상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을 혼잡하게 할 수 없어요. 혼미케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장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기다려라,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약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거리 선지자들의 거리 선생들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영광이 내 비춰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혼미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법입니다. 여러분, 거리 선지자들은 가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데 가짜 사랑이에요. 그 능력이나 표적이나 현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임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많은 현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 사람들은 실제로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더 보여달라고 더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 안을 계속해서 침노하여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시대 때 범죄하니까 점점 희미한 게 무엇이 희미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무엇이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기 시작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실제로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래서 2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장을 세울 것이다. 그는 뭘 가지고 행동하게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뭘 가지고 산다고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심하지 않아요. 자아의 중심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야망을 위해 살지 않고 욕심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이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나타나는 열매들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만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 또 한 군데서 일하시고 있는 걸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볼 수 있죠.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또다시 일하시는가? 한 세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거나 쉬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시대의 주역들은 희귀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가고 무너진 예배의 형태와 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쓰실 사람은 여전히 자라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소리 소문 없이 어디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우리의 육체적인 나이에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더 추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과연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곳은 어딘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생각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들이 날마다 어디에 머무르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은 무엇의 제1의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습관을 쫓아 이제는 아니 우리가 가장 어디에 머무르는 것을 사모해야 할까? 아니 오늘 우리가 머무르는 자리는 어디여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3장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그가 3번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엘리는 알았죠.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째 또 부릅니다. 그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9절에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계시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계시가 얼마나 무서운 계시인지 몰라요. 그럼 그가 듣는 계시는 어떤 계시를 듣나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할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계시예요.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때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다. 이렇게 요세푸스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12살쯤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냐 하면 징계에 대한 그런 이제 엘리 제사장을 내가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집안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전체 앞서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문을 열 것이다. 내가 새로운 사역을 일으킬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12살 소년인 사무엘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와서 물을 때 그대로 들은 대로요. 그대로 엘리에게 그는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3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가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알아요.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요. 자기는 자기 양심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를까? 화인 맞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엘리는 아는 죄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렇죠? 대부분 알죠. 물론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는 죄악을 말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도 비유가 잘못된 거지만 내가 내 죄를 알렸다 이러고 모릅니다. 그러면 매우 쳐라 이러잖아요. 매우 친 다음에 내 죄를 알렸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야 더 쳐라 이러잖아요. 언제까지 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할 때까지. 이건 잘못된 비유지만 하여간 한번 얘기해봤고요. 근데 하여간 이때는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걸 읽으면서 이 시대도 이랬고요. 말라기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시대도 그랬고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그랬고요. 인자 때도 그랬고요. 그럼 마지막 때는요.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저주를 자청하되 그냥 안일함 가운데 놔두는 거예요. 안일함 가운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 그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라고 할 때 이거는 신학자들이 분석해서 하는 용어입니다. 은혜 있는 설교를 가장 좋아한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목사님 설교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설교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은혜로운 설교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듣기 좋은 설교래요. 듣기 좋은 설교가 뭘까요? 라고 할 때 하나 둘 셋 3대지 설교인데 20분 안에 끝내는 거.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는 설교를 좋아한다. 이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목회자들이 안 하는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조사했더니요, 아시죠? 회개,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거의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설교하면 잘린다 그런 거예요.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잘린다. 오래 버티지 못한대요, 목사님이요. 참 우리가 아는데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강의 시간에 듣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로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맥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용사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이야기하지 못한대요. 헌신하라 그러면 요즘의 사람들은 헌신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헌금 얘기래요. 그러니까 재정 설교를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설교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부흥 강사가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미나 강사가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렇죠? 하여간 그런다는 거예요. 돈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좋아하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양식 있게 살까, 교양 있게 살까, 이런 거래. 편안하게 이런 거. 그다음에 정보 주고, 하여간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인데 그 은혜가 듣기 좋은 설교래요.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하면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뭐죠? 가리키려고 하지 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야 세미나를 거의 안 가기 때문에 주워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도 저는 여러 가지를 좀 막 하기는 좀 해가지고 좀 단련이 됐죠. 근데 하여간 이렇다는 거예요. 13절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정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교정을 하기 전에는요, 전부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저는요 무슨 얘기든 다 해두세요. 괜찮습니다.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실제로 교정하잖아요. 한 70%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막 속여서 막 화를 못 참는데, 화가 스스로 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스스로 막 부글부글 버려가지고 이걸 못 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 듣는 걸 원하는데 무슨 얘기 듣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지적하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지적하면. 왜 지적하는 걸 못 견딜까요? 나라고 하는 자존감이 얼마나 내 안에 강력한 견고한 진으로 세워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찔리면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시험으로 찔러볼 수도 없고 그렇죠? 시험용으로 찔러볼 수도 없고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지적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러분들은 징계를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냐? 징계를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떤 거는 아니고 제 말씀이 다 여러분 누군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제가 저기 방송 듣는 사람 들으라고 하겠어요? 근데도 제가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안 변하더라고요. 가끔은 그래, 목사님 이거 나 들으라고 한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이래야지. 근데 정말 들어야 될 사람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아픈가? 찔러서. 아프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안일함에 빠진 겁니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일함이라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난 13장 읽으면서요, 오늘 이 시대랑 얼마나 똑같은 말씀인지, 이 시대랑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만 그랬을까요?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도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죄 때문에. 예, 오늘날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오늘날 성도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오늘 성도들의 저주를 자초하는데 목회자들이 안일함에 빠져서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 교회 나갈까 봐. 오늘날처럼 교회를 막 옮길 수 있고 막 다 할 수 있는 이 편안한 시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을 바른 소리 못하게 탁 여기다가 하얀 마스크 다 씌워놓은 거 아닌가요? 예. 아니, 바른 소리 하면, 그렇죠? 예, 금방 몇 개월 있다가 짐 싸야 돼요. 이게 실제로 한국 교회예요. 크고 작은 것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개척하지 않는 한 이상 다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 돼요. 저런 게도 개척을 했기 때문에 좀 큰 소리 많이 치잖아요. 만약에 내가 부인 목회했다면 이렇게 목회할까? 이렇게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것이 어쨌든 목회자의 문제요, 성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목회자면 타락하나요?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예,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말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희귀인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발음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혀가 약간 짧은데, 제가 어릴 때는 좀 더듬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20살 넘고 하나님께 치료해 줬어요. 어떤 발음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아니까, 이거 발음을 저렇게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확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저한테 와서 따지면 제가 기분 나쁘더라고.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웃자고 한 얘기인데 거기 뼈가 있을 거예요. 이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이 발음이 희귀, 이게 잘 안 되죠, 제가. 예. 아직 제가 옛날에요, 청량리, 이 발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발음이 몇 가지 있었는데, 예. 그 발음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 되는 발음들 때문에. 어떤 건 막 정말 다른 것도 웬만큼 그냥 쑥 넘어가는데, 어떤 건 전혀 달라. 내가 해놓고도 나중에 내가 들어오면 외계어야, 외계어. 내가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13절을 읽다가 하여간 오늘 이 시대를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구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달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돼 있으면요, 참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그래서 연단된 금이 아니면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연단된 금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연단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약점이다, 이런 거거든요. 나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걸 교정하는데, 나 교정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정받고 싶지 않으니까 연단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단된 금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시 13절 읽으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날 실제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못돼가는 걸 아는데 그냥 눈 감고 있어요. 예,
눈 감고 있어요. 그거 지적 잘 안 합니다. 예, 그거 다 지적 안 할 수 있어요. 지적하는 목사님 강큰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조금 버티다가 다른 교회로 아마 위치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 교회. 그럼 다른 나라는 안 옮길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길을 닫잖아요. 마음을 닫잖아요. 그러면 완고해지는 거예요.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진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려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그러니 자긍하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가 높아요? 자존감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을 상하면요 너무너무 못 견뎌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특징이에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야.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 그런 거예요.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뭘 준비한다? 하나님 언약궤 앞에 머무르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데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한 세대가 있는 가운데 또 새로운 세대는 뭐 하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안 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또 키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했는데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엘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한계시록 1장 읽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촛대를 옮기리라.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촛대는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별은. 근데 옮긴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거예요. 내가 널 쓰려고 하는데 네가 내 음성을 안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옮긴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래서 한쪽에 자라나고 있어요. 19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 하나님 성전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세대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들어쓰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성전 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요. 하나님 예배 안에서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배고픈 자, 그를 구하는 자, 그를 간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워 자는 자가 되어야 돼요. 3장 3절을 여러분 3장 3절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예,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1장 5절 한번 1장 5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준비됐나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저는 늘 이거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한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봤어요. 한나에게 하나님은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할까요?
왜 그 연단의 길을 걷게 할까요? 한나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아무나 흔들어서 그런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한나는 이런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 결단할 거예요. 각오할 거예요. 그리고 헌신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번 마음 먹으면요, 신실하게, 신실하다 이 말은 충성되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살려냈더니 보따리 나눠라 이러고, 오늘날은 물에 빠진 사람 거절하면 신고한다면서요. 예, 손해배상 청구하고. 예, 그게 속담인데 그게 실제로 한국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못 본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도대체 누가 될까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게 살면 선한 사마리아인 될 수가 없어요. 대회장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부정되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 예배해야 되니까 부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그렇죠? 예, 그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기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뭘 보고 봤을까? 이게 저희 생각의 결론인데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신실함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한나에게 충성됨을 보았다. 나는 한나에게 신실함을 보았다. 그는 한 번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한 번 작정하면, 한 번 각오하면, 한 번 마음 먹으면 아들을 줘도 결코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 놓을 것이다. 나시린의 삶으로 드릴 것이다. 사무엘을 나에게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에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그의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그의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다. 그렇죠? 왜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는 늘 누구한테 나갔어요? 남편에게 나갔어요. 남편에게 나갔어요. 그 남편은 여전히 그를 사랑해요.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도 그는 태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남편에게 나가지 않고 드디어 누구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방법을 하다가 안 되면 누구한테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는 엘리 앞에 나갔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반응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데 남편에게 나가고 그 다음에 불이 나고 계속해서 씨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뭐 토라지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누가 앞에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근원 되시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누구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그 마음에 감동을 줄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제정신으로 기도했을까? 아니면 다른 정신으로 기도했을까?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할 거라고 나가서 기도했을까? 아니면 나갔더니 함께 그런 마음을 주었을까?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찾는 동시에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봐요.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소원할 그 내용의 마음을 누가 그때 은혜를 주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뭘 구하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 생각 속에 아버지가 원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할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내가 할 말을 너에게 주시리라. 똑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으로 인도할 거예요. 계시 안으로 인도할 거예요. 영광 안으로 인도할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안으로 인도할 거예요. 그때 한나는요, 아버지 마음을 주시는 걸 가지고 11절,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뭐라고 기도하나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의 결과일까요? 수없는 연단, 수없는 매년 올라와서 앞에 그렇게 똑같이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가지고 얼마나 임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아요. 왜 허용하지 않는지 그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하고 기도하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감동을 주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의 종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돌아보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게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뭔가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하게 아주 귀중하게 들어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일 거라는 것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일의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을 쓰실 거예요. 근데 한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신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으면 한 번 헌신하면 변개치 않는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요, 마음을 싹 바꾸지 않는 마음이요, 사기치지 않는 마음이요, 그렇죠? 거짓의 마음이 그 한나에게는 없었다는 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중심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이면 되겠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랑 결혼하나, 그걸 왜 1장 1절에서 소개할까요? 그렇죠? 엘가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요, 선지자가 돼야 돼요, 대제장이 돼야 돼요, 제장이 돼야 돼요. 그는 어느 지파여야만 됐을까요? 레위 지파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건 뭐 의미하죠? 예배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들을 여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를 다른 걸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한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죠.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나라고 하는 이 신실한 여인이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인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를 통해서 뭘 선포하냐 하면, 예,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는 19절에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실제로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에 대해서 어두운 시대일까요? 그렇죠? 계시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수많은 말씀들이 다시 한번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른 걸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관해서 나에 관한 걸 자세히 풀어주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는 이 토대에 있는 이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여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열려져야 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이건 완전 퍼즐 같아요. 퍼즐. 흩어져 있는 퍼즐이요. 이게 막 창세기도 몇 가지 몇 조각 있고 숨어있는데 이게 어디 조각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못 맞히는 거예요. 그걸 못 맞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흩어졌던 조각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계시라고 말할 수 있고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적 영광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여호와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계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요한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너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새로운 빛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